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기다리며 오전을 보내고 퇴근시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월급날 기다리며 한 달을 보내고 보너스를 기다리며 석 달을 보내고 휴가를 기다리며 1년을 보내고 승진할 것을 기다리며 5년을 보내고 퇴직금 느는 맛으로 10년을 보내고 자식 크는 맛에 20년을 보내고 집 한 칸 고대하며 30년을 기다린다. 참 평범하게 살아가는,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그런데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그 약속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지치죠. 한계가 도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도 응답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의 그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앓이 한 지가 10년의 세월이 되는데 자식이 청년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다림에 지칠 때 뭔가 나의 비전과 꿈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기다려봤는데 전혀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한계에 도달합니다. 지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다림에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에 지칠 때 첫 번째는 멈추라. 무엇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린 지가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기다림에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멈추라. 무엇을요? 그렇죠. 세상의 방법을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띄워보시죠. 들으라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라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다림에 지칠 때 멈추라, 들으라, 기다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라입니다. 세상 방법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내 후손이 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을 봐라.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약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사라의 몸에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지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잘못 들었나?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사례는 다른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약속한 지가 10년이 지나는데 나는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라고. 여러분,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내어놓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룰루랄라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잠 못 이루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사레의 마음이,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후손에 대한 이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는 부도덕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자 입양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본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그 권리는 본부인이 가진다.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런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이런 계약서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짧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길림누니, 남편의 이름은 셋니마라고 하는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되면서 아내 길림누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편 셋니마는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첩을 얻는다든지 이건 딱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길림누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길림누니는 남편 셋니마를 위해서 룰루 지방 출신의 노예를 첩으로 구해 주어야 한다. 이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솔선수범해서 룰루 지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룰루 지방에서 노예를 남편을 위해서 첩으로 구해 줘야 할 의무가 이 본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우 본처 길림누니는 후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첩이 와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단 말이죠? 본처에게 있다. 이런 게 고대 문헌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사레가 남편에게 제안하는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공론화되어 있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다든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쩌면 쉽게 아내 사레의 제안을 그냥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고 하고 사레도 그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을 바라고 내 후손이 이 별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깡그리 다 지금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치다 보면 견눈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세상 방법에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림에 지칠 때 멈춰야 합니다. 이 방법 선택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 이런 충동, 이 방법 사용하면 뭔가 쉽게 해결될 수 있겠는데 이런 유혹, 그 앞에 설 때 여러분 일단 멈추십시오.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례는 쉬운 방법, 세상 방법,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방법 쓰니까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하갈에게서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을 낳는 사레를 말합니다.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에 와서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세상 선택을 육체를 따라 낳다. 이로부터 한 13, 14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죠. 그 이삭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나게 되고 그 이스마엘 세력과 약속을 따라서 났던 이삭 세력이 끊임없이 이 이후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아랍 계열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두 세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 선택하면 손쉽고 당장 눈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두고 갈등과 대립과 전쟁으로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 세상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 지칠 때 세상 방법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충동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에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충동하고 또 유혹이 옵니다. 멈추었다면 두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멈춘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잘도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마지못해서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남자의 심보가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가 세상 방법을 탁 제안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 아내가 지금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데 저도 마음이 싹 동합니다. 하나님 괜찮을까요? 요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부부관계를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내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내들은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존경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이 풍비박산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벗어나면 행복이 밀려올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데 꼬입니다.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지칠 때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의 조언을 듣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조언을 얻고 선생님에게 뭔가 교훈을 얻고 싶고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충고를 듣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따르는 멘토의 말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존경하는 멘토에게 가서 의논을 했더니 그분께서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저도 동의가 되고 그걸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리죠.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왕비로부터 날마다 바가지를 긁혔답니다. 왕비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신하들은 어떨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여러분 중에 마누라가 무섭다고 생각해서 나는 스스로 공척하다 애척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오 그랬더니만 12명의 신하 중에 무려 11명이 전부 다 왼쪽에 줄을 쫙 섰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오른쪽에 줄을 섭니다. 모든 신하가 그 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임금님도 사실은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부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인으로부터 당당하게 독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신하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전하, 오늘 입궐하기 전 제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사람이 모이는데 줄 서지 말라 했사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 아내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찰떡같이 듣고 그냥 주는 하갈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사례가 내 여종 줘가지고 후손을 잇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남편한테 여종을 내줬는데 이 여종이 덥석 임신을 했네요.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례는 10년을 기다려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여종은 뭐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임신을 하고는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또 어깨에 힘이 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먼지를 후 하고 털어버린다. 옷에 먼지 앉으면 툭툭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여주인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지 봐도 먼지처럼, 먼지보다 못한 존재처럼 눈에 걸리면 툭 털어버리고 후 벌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집안꼴이 말이 아니죠. 여종이 여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먼지처럼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례가 이 모든 책임을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여종을 준 사람은 누군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뒤틀리니까 이제 또 막 남편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손쉬운 세상 방법을 선택했더니 지금 당장 눈앞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품에 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여종이 주인한테 대듭니다. 나중에는요 역전이 되죠. 그래서 사례가 또 막 구박하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의 구박을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네요. 이런 일들이 지금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 지금 당장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 품에 안겨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세상 방법은 폭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다림에 지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멈춰야 할 곳에서는 멈추고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다림에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라. 뭘요? 막무가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방법을 선택한 결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레가 이 모든 지금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나를 멸시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하는 이런 것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막 그냥 바가지를 끌었더니, 여러분, 이러면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지? 원인을 파악을 하고 여기서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이게 가정의 제사장의 남편의 몫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까 당신 눈에 뭐 하는 대로 좋을 대로 그에게 해라. 여러분, 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 말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신 옳은 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당신 감정대로, 당신 일어나는 분노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라고. 집안에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해줘야 될 남편이 모든 것을 그냥 사례에게 맡기고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 지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호부터 13년, 약 13년, 14년 후 아브라함 100세 때에 그 품에 약속의 아들을 안겨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음을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허걱거립니다. 드디어
물샘을 찾았는데 마라라고 하는 물샘을 찾았는데 그 물을 퍽 마셔보니까 썩물이에요. 이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걸음을 걸어가는데 약 14km 정도 걸어가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엘림에 종려나무 70주, 물샘 12.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물샘 하나가 아니고 12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그 엘림의 약 14km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해서 종려나무 70주를 보고 물샘 12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마라에서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걸어갈 걸, 조금만 더 인내할 걸.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고 계셨는데 이 엘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라에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버렸구나.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때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기에, 기다림의 한계 앞에서 기다림에 지쳐버릴 때 손쉬운 세상 방법을 사용해서 손에 잡고 싶고 눈에 당장 드러나는 것, 품에 안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세상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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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기다려. 할렐루야.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 어느 도시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광고를 냈답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분은 새벽 4시까지 우리 이 선교부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새벽 4시에 눈을 비비면서 사무실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4시가 됐는데도 그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모여 왔던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시간이 남아돌아서 온 줄 아나? 그러면서 이러면 저런 불평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명 남지가 않았습니다. 무려 4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 오전 8시가 되었어야 사무실 문이 열리는데 그것도 조그맣게 삐끔이 문이 열리더니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목을 요렇게 쏙 빼고는 몇 명 남아있는 소수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도 아주 유치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아침 해는 어디에서 뜹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는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며칠 후 선교사 지망생 한 분에게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왔는데 그 통지서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선교부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 정각에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까지 기다리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에게는 바로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둘째는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온유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교사의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드는 분 계십니까? 현실이 너무 어둡고 참담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있습니까?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며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건강이나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나를 휘감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손을 뻗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교훈을, 실패했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